네, 오늘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수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제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또 어떤 사역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그 반대를 어떻게 맞고 그리고 그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희를 반대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도 생겨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세상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가족도 너희를 반대하게 될 거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받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에서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을 나눕니다. 세상이 반대합니다. 이 복음을. 자,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그 복음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싸움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보시면요. 35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리.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복음이 들어간 사람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이가 가족 관계 아니겠습니까? 딸과 어머니, 아들과 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불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겪는 일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후배,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집에서 매 맞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성경 보다가 아버지가 그 성경 보는 걸 보시고 성경을 갈기갈기 다 찢어서 태워버리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깎아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원수라는 말은요, 복음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정말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서로 원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귀신과 사탄도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틀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37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어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세상의 일을 막 하다가 허덕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자식들의 관계 때문에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가족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 때문에 복음을 포기해버리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다 교회에 가서 구원받을 분들입니다. 그러면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화평이 찾아옵니다.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화평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가족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 보십시오. 왜 그런지 자 보세요.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나를 받아줘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나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함께 영접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받아줘서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기름병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해 줘서 그분들을 잘 대접해 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제자들, 이 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 이 사람들에게 대접해주고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 제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잘해주면, 나를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해요. 자기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의 제자들,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선지자나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면서 선지자를 대접해 주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이거보다는 더 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선대해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를 선대해 주는 사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저는 제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줘요? 선대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나가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제가 다 대접해 드립니다. 자, 제자의 삶, 우리 목, 금, 토 3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삶,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고 나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주십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교지를 가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